오늘 이 말씀이 길지만 하나님께서 애굽과 블레셋에 이어서 이제 모압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모압은 한때 아주 잘 나갔던 나라입니다. 물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압은, 그리고 암몬, 모압, 암몬, 얘네가 이제 비슷한 성격의 나라들인데, 굳이 비유를 하자면 하이에나 같은 민족들입니다. 막 대단하게 호랑이, 사자 이런 건 아닌데 하이에나. 그래서 주변 국가가 힘을 잃으면 그거를 침략해가지고, 그러니까 힘을 잃은 국가들을 침략해가지고 자기들 이익을 챙기는 아주 그냥 못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들의 생존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 나름의 안정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그동안 누리던 안정과 기쁨과 영광이 다 사라졌다. 2절에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그러니까 기쁨이 사라졌다 그 말이죠.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여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헤스본과 만맨은 모압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 헤스본과 만맨이 침공을 당할 거다. 그리고 호로나임은 지금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모압의 도시 중 하나였던 걸로 이제 보입니다. 중요한 건 하여튼 다 그 도시들이 한때 잘 나갔는데, 그렇게 잘 나가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도시들이 하루아침에 나자빠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괜찮았는데 내일 갑자기 나자빠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도시가 잘 나가다가 이제 망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어린아이들이 부르짖고 모든 백성들이 울부짖는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4절에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그러면서 모두가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된다. 6절에 도망하여 너의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자, 내용은 간단합니다. 모압이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된다 이런 말인데, 근데 모압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왜 멸망을 당하는 걸까요? 이게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보통 바벨론이 강해서 바벨론한테 모압이 멸망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모압이 멸망당하는 이유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이게 이유입니다. 내가 업적과 너의 보물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그것들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보면서 안심했기 때문이다. 그럼 너도 정복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예. 자, 모압이 자기 업적과 보물을 의지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있는 거 의지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사실 그거는 모든 사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예레미야를 나누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보다 더 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우리는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소망. 그게 우리 머리이든지 지식이든지 돈이든지 뭐라고 해도 그 소망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은 그거를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돈도 소망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나를 높여주고, 내가 저것만 있으면 왠지 칭찬받을 것 같고 인정받을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나를 깔보지 못할 것 같고, 내가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정말 생각하고, 그래서 그게 자랑이 되는 그거, 그래서 늘 그거를 바라고 가지려고 그러고 그걸 얻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살리고 입히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닌 이 땅에 속한 거를 계속해서 바라게 되면 그게 헛된 우상인데, 여러분 결국 그게 우리를 삼키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없어서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고,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내가 간절히 기도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나에게 없어요. 그걸 갖고 엉엉거리는데, 그게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들을 멸하시는 것처럼 읽힐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땅은 소망일 수 없는데, 소망이 아닌데 하나님만 소망인데, 그럼에도 그들이 그것들을 소망 삼는다면 너는 그것들에 의해 삼킴을 당한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선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고기한테 진노해서 일부러 잡아 죽이고 그런 게 아니라,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 자체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게, 왜곡시키는 게 그겁니다. 네가 잘못해가 하나님 너를 치고 막 너를 막 죽이고 막 진노 막 이렇게, 그런 문제가 아니고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 자체가 죽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 계속해서 오직 하나님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고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소망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 근데 이 얘기가 제가 왜 매일 똑같은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건가? 저도 이제 궁금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고 그게 사실인 줄 알고 살다가 주일날 와서 또 똑같은 설교를 듣고,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소망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월요일부터 또 나한테 그게 없는데 어떡하나, 난 망했나 막 이러고 있다가 다시 주일날 교회 오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당신은 그게 없어서 소망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소망인 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 얘기를 또 하고 한 주 또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언제 나한테 사랑한다 그래 놓고 언제는 자기를 떠났다고 막 진노하고 죽일 수 있냐라고 말하는데, 그 말 자체가 안 되는 질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주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원하던 거 안 주셨어도 하나님을 계속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자꾸 하나님이 주신 것들만 막 늘어놓으면, 그러면은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들에 해답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이 말입니다. 네? 우리는 자주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늘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 형편이 이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네요. 황소영이 같이 하기만 하면 나는 하여튼 억지죠, 이 비유 자체가. 근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 환경이 이러니까 라고 말하면 그게 달라지고 나는 더 신실해질 수 있고 내가 더 충성스러운 신자가 될 수 있을 것처럼 우리는 말합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좋아지면, 이렇게 되면 나는 마치 더 충성스러운 신자가 될 수 있을 것처럼. 여러분, 근데 충성스러운이라는 거는 상황과 관련이 없는 거죠. 오히려 상황이 안 좋으면 더 충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같은 고백을 해도 그가 어떤 상황에 있냐에 따라서 고백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 중심의 문제다. 바벨론이 강해서 모압이 망하는 게 아니다. 기억하십시오. 바벨론이 강해서 모압이 망하는 게 아니다. 모압이 눈앞에 있는 것을 소망 삼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길도 없고 숨 쉴 틈도 없는 거다. 눈에 보이는 것은 바벨론이 침략한 거고, 그래서 모압이 망한 거지만 모압은 바벨론 때문에 망한 게 아니다. 바벨론이 아니었어도 다른 누군가로 인해 모압은 망했을 거다. 그건 바벨론의 문제가 아니라 왜 그런 겁니까? 모압이 물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거에 대해서 7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용을 잘 보시면 7절부터 너가 너의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8절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그모스가 뭐냐면 그들이 섬긴 신 이름입니다. 즉 우리라고 하면 부처, 지금 시대에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하여튼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신의 이름이 그모스였는데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모스도 함께 포로로 끌려간다. 되게 재밌는 표현이죠. 네. 신은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모스도 함께 끌려간다. 너희의 소망이 얼마나 헛된 것인 줄 아냐? 이겁니다. 우리가 하여튼 그거 해가지고 그걸 얻었다 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야. 너희가 소망 삼지 않은 게 아니라 소망 삼았는데 그럼에도 너희의 파멸을 단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거고 골짜기도 멸망당하게 된다. 여러분, 결국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유일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유일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오직 하나, 이런 말입니다.
이제 눈을 뜨시고 집에 가실 시간이 됐습니다. 예, 눈을 뜨세요. 참, 설교 끝났는데 혼자 주무시면 안 되니까 지금 미리 깨운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일찍 안 깨우면 이따 운전하실 때 비몽사몽으로 하시기 때문에 제가 5분 전에 깨운 겁니다. 자,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틈은 오직 하나,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전에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했는데 사실 저는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기질 자체가 약간 우울질이거든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울질이라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들과 대화할 때 좀 기질이 우울질입니다.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제 기질 자체가 사실 우울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느낌을 자주 받아요. 근데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런 광야 한가운데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자주 받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거는 어떤 무식한 사람들이 신앙이 없어서 그렇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 신앙이 있어요. 무식한 사람들 중심으로 뭐 우울증 그러면 너 불신앙, 신앙이 없어서 그래. 그렇지 않아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고 신앙이랑은 상관없어요. 우리라는 존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변질된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원래 그런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 곳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야, 또 신앙도 없이 그래. 그게 아니고 우리는 기질이 이렇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광야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건데 중요한 거는 그런 연약한 우리가 그런 곳을 살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왜 비난을 합니까? 비난할 내용이 아닌데 누가 죄를 지어서 홍해 앞에 선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왜 갔습니까? 모세가 말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이라고요. 김명선 씨 이야기 많이 들었죠. 주님은 그 찬양 뭐죠? 주님은 나의 것 아닌데 내 삶은 주의 것. 주님은 나의 것이래. 내 삶은 주의 것. 그 찬양, 그 시선, 그 찬양, 그 하여튼 쓴 김명선 씨가 하는 말이잖아요. 자기가 남편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어때 했었고 뭐 여러 번 소개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그가 생각한 건 내 남편이 죽지 않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는 거죠. 너무 중요한 거죠. 내가 죄를 진 게 아닌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우리는 정말 많은 경험을 합니다. 내가 죄 지어서 홍해에 선 건가? 그럴 수도 있는데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왜 거기에 섰다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서게 된 이유고 모세가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세요. 하나님이. 저는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더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는 자꾸만 원인을 찾는 거 익숙해요. 이게 뭐지? 내가 홍해 앞에 왜 섰지? 뭐 예를 들면 누가 앞을 못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네가 죄를 지은 거야. 아니면 니네 부모가 죄를 지은 거야. 하여튼 별의 별 이유까지 다 끄집어 오잖아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이거죠. 너무 명확한 답을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한 게 아닌데 이 일은 왜 일어난 겁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보라.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소망 삼는 시대를 삽니다. 돈을 시작으로 해서 건강과 사람과 인간관계와 나라의 정책과 세계의 국제 정세 등등이 그것들인데 그런 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런 모든 것들은 옵션에 불과합니다. 있으면 좋고 편한데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거 아니고 그게 없으면 우리가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단한 것들도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소망 삼다가 망한 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서 하나님이 소망인 게 아닙니다. 그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진다고 해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고백을 하십시오. 그러면 결론이 나왔어요.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답답한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지성이가 군대를 가지만 다음 달에는 진우는 다음 달에 안 가나? 뭐 곧 가겠죠. 너는 군대 가게 될 거야. 이거는 왜냐면 당연한 거니까. 곧 예근이가 가게 될 거야. 그럼 저는 그때부터 1년 반 동안 우울해서 어떻게 살죠? 슬프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왕되심과. 저는 그래서 김명욱 장로님 너무 부러워요. 군대 갈 애들이 없잖아요. 진심이에요. 윤 장로님 부러워요. 근데 사실이에요. 저는 지금 예근이 아니 군대 가는 거에 대한 기대? 그게 아니고 걱정과 염려. 하여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시고 홍해 앞에서 우리에게 요구된 건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더 가지고 싶은 거, 근데 아직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 억울해하고 막 속상해하고 분노하던 모든 삶을 잠깐이라도 멈추고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하시고 그렇게 주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넉넉하게 살아내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작년에 초등부에서 이제 아우니즈 때 했던 고백인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의지하는 저게 홍해 앞에서 해야 될 우리 고백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아멘.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에는 기도로 그리고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그건 기회입니다. 예수 의지할 기회.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는 그때까지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멘.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도
감고 고백합니다. 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마시고 예수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예수뿐일세. 아멘.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홍해 앞에 서서 당황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막 이상한 감정들이 올라오고 꽉 막힌 것 같고, 이 뭐지?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답답한 홍해 앞에 선 우리에게 주님, 세미한 성령의 음성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위해 여호와가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리고 놀라면 된다. 감격하면 된다.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고백을 하고야만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원인이 뭐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다 좋고 다 중요하겠지만 그거 말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홍해 앞에서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신 것을 답답하고 꽉 막힌 것 같은 광야 한가운데에서 고백하고야만은,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어떤 것에도 우리가 지지 않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만만치 않겠죠? 그 가운데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사랑하는 아들을 군대에 떠나보내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다만 그곳에서 하나님 이루시고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모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시며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